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방송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은 것 같죠? 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제1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을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이유는 이 각 파트마다 시간적인 간격과 또 내용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1 이사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히스기야 그 왕이 통치를 하던 그때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만큼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역시나 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1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제1 이사야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2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때의 시기가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하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때부터 제1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때부터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지 약 50년쯤 되었을 때쯤 제1 이사야의 시기로부터 총 한 180년쯤 지난 뒤에 기록된 것이 제2 이사야서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의 말기에 있습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도 우상 숭배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회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제2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 이사야서는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중에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기반을 잡는 그런 재건 중에 생겼던 문제들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제3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제2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포로의 상황에 있었을 때의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를 않고 점점 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돼요.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왕이 잡혀갔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식인들이 잡혀갔으며 백성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저주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기나긴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라는 신분이 얼마나 그 비참한 생활을 했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기가 굉장히 참혹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물론 자신들이 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징벌을 받아서 포로의 시간, 지금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지만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 유죄 선고를 받아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출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 리가 없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언젠가 우리를 다시 구출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약 7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희망에 침묵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 이 포로의 시간이 끝날런지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만큼 참 힘든 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점점 하나둘 지쳐갔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한 50년쯤 지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미 국가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고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종교, 그들의 문화와 문명과 학문과 정치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다고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천지의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던 그런 전통적인 신앙이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고 바벨론의 신들을 오히려 의지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벨론 사회에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희망이 이제 사라져 갈 때쯤 사람들이 점차 포기하고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되어 가려고 할 때쯤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는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의 내용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희망의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 지은 죄에 비해서 갑절의 벌을 너희들이 다 받았다. 이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그러니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장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유일하신,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해서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또 오랜 기간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과거의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었고 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금으로 또 은으로 나무로 만든 아무런 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우상들과 전능하신 그리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종, 주의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위에 헤드라인을 제목을 보면은 주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흔히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의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의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 어떤 해석을 하든지 다 맞는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의 종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그 포로로 끌고 왔던 많은 나라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기나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레스가 내린 그 명령으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돼요. 물론 이런 모든 그 역사적인 일,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은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자신이 정복한 그 식민지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벨론과는 달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식민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식민지에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반을 파괴하고 백성을 모두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으며 이방신을 그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그 바벨론의 신들만을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고레스는 식민지의 종교와 문화와 정치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붙든 나의 종을 봐라.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 지르거나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레스가 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셨을까요? 그가 너무나도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방인의 왕을,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을까? 6절 말씀에 보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그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하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에 이 고레스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레스는 그 일을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의 임무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증언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먼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먼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 사명이 주의 종의 임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임무, 하나님을 알리는 그 종의 임무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의 임무에 실패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눈이 멀어버렸고, 자신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자신들이 눈이 멀어버린 자, 귀가 먼 사람,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25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의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눈멀고 귀가 먹은 자들이 다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한 종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이방인의 왕을 선택하시고 그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다. 고레스를 통해서 눈멀고 귀먹고 보지 못하는 그 주의 종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일깨우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의 왕을 종으로 사용하셔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의 그 왕을 통해서, 이방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 모든 대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스리는 이방인의 그 대단한 제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 이스라엘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이방 그 우상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절대로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보아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예언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던 그 우상들인지 아니면 나인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에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믿음이 우상을 따르게 하지 말고, 그 헛되고 허망한 우상이 창조주라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것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하는 주의 종의 역할을 회복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거기까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게 이유가 다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신 이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과학이 또 물질이 더욱더 위대하다고,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된다고 말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일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눈먼 자, 귀먼 자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의 증인이고 증명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임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종의 임무예요. 그게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멀고 귀먼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학이 더 뛰어나다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점점 하나님보다도 과학에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위대하다고, 물질이 더욱더 든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나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의 종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유일하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욱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눈 멀고 귀 멀어버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비록 이방인이지만 사용되어졌던 그 고레스 왕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종, 택하신 종, 그 종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눈멀고 귀먹은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각자의 자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창조주요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증언하면서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 내가 나를 택하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원하시는 사명, 세상의 눈멀고 귀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고 나타내며 증명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